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3절에 진노의 포도주는 실제 포도주를 의미하나요? 아니면 바벨론의 거짓 교리를 말하나요? 실제 포도주와 거짓 교리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땅을 환하게 만든 다른 천사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으로 땅을 환하게 했나요? 계시록 18장 1절.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우리들은 이미 공중을 날아가는 새 천사로 상징된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7장의 사건들 후에 한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큰 권세를 가지고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할 이 천사는 새 천사의 기별이 마칠 무렵, 은혜의 시기가 끝날 무렵의 강력한 기별로 세상의 마지막을 준비시킵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하는 것으로는 온 세상의 복음을 충분히 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때 초라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전 로마 세계의 복음을 전하였듯이 마지막 때도 삽시간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성령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늦은 비 성령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오순절 당시에 이른 비 성령의 충만함은 복음의 씨앗이 정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역사의 마지막에 이른 비의 경험보다도 더욱 강렬한 추수를 준비하는 늦은 비 성령 운동이 전 세계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611페이지에서 612페이지입니다. 그 운동은 오순절의 운동과 유사할 것이다. 복음사업의 시초에 귀중한 씨앗의 발화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이른 비를 주신 것처럼 그 사업의 종말에는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할 곡식을 무르익게 하실 것이다. 위대한 복음의 사업은 그 시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 못지않은 큰 능력이 나타남으로 맞춰지게 될 것이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이른 비가 내림으로 성취된 예언들은 그 사업의 종말에 늦은 비가 내림으로 다시 성취될 것이다. 그 다른 천사가 힘차게 외친 기별은 무엇인가요? 바벨론의 죄는 무엇인가요? 계시록 18장 2절 3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계시록 18장의 천사는 큰 음성으로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고 그 멸망을 외칩니다. 요한 당시 바벨론 제국은 이미 멸망하고 없었으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서 나와야 한다는 경고를 받은 이 바벨론은 영적 바벨론임이 틀림없습니다. 바벨론은 그 이름의 뜻 그대로 항상 혼합되고 더럽고 가증한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말세의 세상을 유혹할 바벨론의 죄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그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만국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이것은 종말의 바벨론의 세력이 만국을 속이고 유혹하여 그의 기만 행위를 받아들이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로, 그는 땅의 임금들, 즉 정치적인 권력과 결합하여 행음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강력한 정치 세력과 배도한 종교 세력인 바벨론이 불법적인 거래 관계를 갖게 될 것을 말합니다. 셋째로, 땅의 상인들이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는 것은 바벨론의 세력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여
경제적 이권과 세상적 권세를 얻게 한 후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게 할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3절에 진노의 포도주는 실제 포도주를 의미하나요? 아니면 바벨론의 거짓 교리를 말하나요? 계시록 18장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가려 뽑은 기별 2권 118페이지. 여기서 말한 포도주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벨론의 거짓된 교리들을 의미한 것이다. 바벨론은 세상 사람들에게 넷째 계명의 안식일 대신에 거짓된 안식일을 주었으며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처음으로 말한 바 영혼의 자연적인 불멸설의 거짓된 교리를 반복하였다. 또한 바벨론은 그러한 종류의 많은 오류들을 널리 퍼뜨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쳤다. 각시대의 대쟁투 536페이지입니다. 영원 지옥설은 바벨론이 모든 나라에 마시우고 있는 진노의 포도주라는 거짓 교리 중 하나이다. 그래서 여기 진노의 포도주는 실제 포도주가 아니라 거짓 교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을 마실 때 한 잔을 마시면 정신이 말똥말똥하다가 2잔, 3잔 계속 마시게 되면 술이 사람을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 교리들을 계속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이다.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 천당이나 지옥으로 간다. 영원 지옥설. 그리고 많은 거짓된 교리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고해성사요? 이것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이제 이런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먹이고 있는 그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호소인 것입니다. 나는 둘째 천사가 교회의 타락을 선언한 후에 교회들이 점차로 부패하여 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란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으나 그것을 강력하게 증거하지 않았다. 그 정도로는 변화되지 않은 마음들이 찔림을 받지 못한다. 육적인 마음이 미워하는 것은 성령과 진리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구원뿐이다. 공중전도는 사탄의 진노를 자아내고 죄인들을 전율케 하며 마음과 양심에 다가오는 심판의 두려운 실제를 심어줄 수 있는 요소가 아무것도 없다. 악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참된 경건은 없으나 경건의 모양을 좋아하며 그들은 그러한 종교를 지지할 것이다. 초기 문집 27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위급한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경고가 주어졌나요?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바벨론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죄에 동참하지 말고 나올 것을 호소합니다. 바벨론의 죄는 사람의 유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이교의 이론들을 혼합하며 계명을 무시하고 화려한 의식이나 예전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나와야만 그 모든 죄에서 벗어날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혼합의 포도주에 취하여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이 받을 재앙과 멸망에서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7 재앙은 바벨론과 바벨론에 가담한 자들에게 내립니다.
그러므로 바벨론과 함께 재앙을 당하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 18장 3절에 진노의 포도주는 실제 포도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거짓 교리를 말합니다. 둘째, 복음 사업의 시초에 귀중한 씨앗의 발화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이른 비를 주신 것처럼 그 사업의 종말에는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할 곡식을 무르익게 하실 것입니다. 셋째, 현대 바벨론의 성격은 진리와 오류를 섞어 놓아 구분하기 힘들게 하고 세상의 정치 권력을 이용하려 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 세력을 빌어 이익을 보려고 하고 그 세력에 아첨합니다. 감사합니다.